우리 계속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사람이 되셨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성경 여러 곳에 보면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은 많이 나와 있지만 왜 그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야 했는지에 관한 말씀은 오직 이 히브리서에만 나와 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2장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는 6가지인데 그 첫 번째는 죽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 두 번째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죽음의 종로로 타고 있는 그러한 우리들을 거기에서 놓아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 그리고 흔들리고 있는 우리를 붙잡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온전히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지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기독교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단어 가운데 하나인데, 원래는 이 로마 시대에는 가장 미천한 단어, 가장 저급한 단어, 노예 시장 그 바닥에서 사용되어졌던 단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장 하찮은 단어를 가지고 예수님의 구원,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정말 이 바울의 그 모습을 보면 또 이 히브리서 저자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 그 표현 하나하나가 얼마나 귀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속량받은 자답게, 그래서 우리의 가치는 세상이 우리를 평가하지 않아요. 세상이 평가하고 우리가 뭐 학벌로 우리가 평가되어지고 세상은 그런데 여러분,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 아니다.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가치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 주님이 여러분 그 자기의 몸을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는 주님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장 귀한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우리 제목입니다. 같이 보죠. 시작. 시험 받는 자들을 도우시기 위해서. 믿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는지 그 이유는 시험 받는 자들을 도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능히 도우시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표현을 잘 보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을 돕지요. 돕는데 누가 도와요? 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도와요?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을 도와요? 거의, 물론 없는 사람이 있는 사람을 도울 수도 있지만 거의 보편적으로는 실력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돕고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돕고 뭐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을 낳아서 자녀들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갈 때에는 그 자녀들을 부모가 잘 도와요, 못 도와요? 잘 도와요. 그래서 산순이 뭐 국어니 뭐 이런 것들을 잘 도와요. 그런데 잘 돕다가 어느 순간에 막히게 되어지냐면 얘네들이 한 4학년 되어질 때서부터 부모들이 이 소리가 나죠. 그 4학년서부터는 굉장히 수준이 확 올라가게 되어져요. 그래서 뭔가를 가르쳐 줄래도 부모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전에 배운 것들을 되돌리고 또 기억나고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계가 있어서 도와주려고 해도 능히 도와줄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되죠. 그때마다 안타까워요, 많이 안타까워요? 많이 안타깝죠. 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뭐 돈이라도 있어서 뭐 팍팍 대주고 그러면
괜찮을 텐데 그러한 형편도 아니고, 그러니까 참 이 부모의 입장이 얼마나 참 마음이 무거운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우리를 시험 가운데 있을 때 도와주시는데 가까스로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들바들 떨면서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능히 도와주신다. 믿습니까? 능이라고 하는 말은 능력이 있어서 쉽게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능력이 있어서 쉽다라고 하는 것. 요새 아이들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껌이지 뭐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거 껌이야 막 이러한 이야기 하는데 그게 맞아요. 쉽다라고,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지. 제가 목사로서 가장 안타깝고 마음이 답답할 때가 언제인가 하면, 우리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특별히 아파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이것밖에 못할까? 좀 내가 능력이 더 많이 있어서 더 많은 것을 했으면 좋을 텐데, 내가 우리 교우들, 어려움 당하는 교우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참 마음이 무거운지 몰라요. 제가 예수님이나 사도들처럼 능력이 많아서 한번 손을 얹고 기도하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기만 하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아멘 잘 안 하잖아요. 알기 때문에. 한 번 더 할게요. 그러면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가 선포하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그래도 아멘 소리가 이게 쉽게 잘 안 나오는 것은 그냥 아멘은 하지만 우리 목사님 그렇지 않아.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표정을 보면 다 알고 있지. 저도 알아요.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한 능력이 저에게 없어요. 나중에서 우리 교우들이 그러한 말씀을 하실 때도 있어요. 목사님, 기도 중에 제가 치유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다 지나고 나서 말씀하니까 좀 그럴 때가 있어요. 아니 바로바로 얘기하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그렇구나.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구나 라고 느끼게 될 텐데, 문제는 내가 생각할 때마다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난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나는 엄청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안 하시는 그러한 적이 너무나 많다라. 그럴 때에 이 답답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러한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엄마가 내 마음 알아? 여러분, 이러한 말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까? 아마 다른 때보다도 굉장한 몇 배의 큰 충격이 그때 오는 것 아니에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거 뭐 있어? 엄마가 내 마음 알아? 예전에 탤런트 신구 씨지요. 그분이 광고 선전 했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니들이 개맛을 알아? 막 이 이야기. 근데 굉장히 오래 전에 그런 광고 멘트인데, 그런데 아직도 그 멘트가 제 머릿속에 깊게 인상이 남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끔 가다가 이러한 질문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이 마음, 아픔을 아실까?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정말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아실까라고 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에요.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쉬움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부족함이 없는데 아쉬움이 없는 분이신데 우리는 이렇게 아쉬워하고 안타깝고 서운하고 막 이런데 그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알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주 부잣집에서 고귀하게 자란 그 친구들 보면 정말 우리 힘들게 살았는데 그러면 그 친구들에게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네가 우리의 마음 서민의 아픔을 아냐? 이야기하잖아요. 아쉬움, 그 서운함, 그 수치, 정말 이것을 하나님이 하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러한 생각을 합니까? 이 모든 것은 직접 경험을 해야만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경험에서 나오는 아는 것과 그냥 막연하게 아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전도사 때 장례식을 많이 이렇게 집례를 했어요. 그때 그 목사님이 부흥 강사님이셨기 때문에 거의 뭐 부흥에 많이 다니셨는데 그러면 장례가 나잖아요. 교회가 컸기 때문에. 그러면 거의 제가 갔던 것 같아요. 뭐 전라도 또 충청도 또 경상도까지. 근데 하관식을 하다 보면 거의 하관식을 많이 갔었는데 참 그때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는지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전도사 때 정말 새파란 전도사가 뭘 알겠어요. 근데 각 그 도시마다 그 방법이 다 달라요. 어디는 다 탈관을 하고 어떤 때는 뭐 다 하고 뭐 어떤 때는 그게 다 달라. 그때마다 얼마나 많은 곤욕을 치렀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장례식을 치를 때마다 나름 저는 굉장한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며 그 상을 당한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축복하고 그랬어요. 나름대로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상을 치르고 난 다음에 그때 제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들었냐면 지금까지 우리 교우들이 상을 당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위로하고 말씀을 전하고 했는데 그때 했던 것들이 얼마나 부끄러웠던지 내가 직접 경험을 해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상상 이상의 아픔이었던 거예요. 나는 이 정도 아픔이겠지, 이 정도일 거야 그랬는데 직접 경험해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몰라요. 물론 그때도 내가 마음을 다해서 위로했어요. 축복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축복하고 아무리 위로해도 그 아픔을 당했을 때에 그 사람들의 위로가 나한테 와지느냐? 아니에요. 와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건방지게 위로한다고 몇 마디 말을 던지는 그리고 가는 나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위로할 수 있겠어요? 위로가 안 돼요. 진짜 위로는 주님이 만져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경험해 보지 않고는 그 아픔을 실제로 이 정도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지. 그냥 피상적으로 이 정도일 거야 그 정도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실제로 경험해 보아야만 그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다 당하셨대요.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완전한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하늘의 보좌를 다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경험하신 것.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면 정말로 주님이 완벽하게 인간이 되셔서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는데 그 이유가 바로 뭘까? 지금 고난 당하는 사람을 도와주시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도와주시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데 우혁이를 위해서 축복합니다. 우혁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지만 우혁이도 마찬가지. 지금 그 당하는 것은 그 사람만이 알 수 있어. 이것을 이기고 우혁이와 똑같은 고난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위로하고 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한 말씀을 하더라고요. 암으로 말미암아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 그분이 항암 치료를 막 하고 그것도 몇 번씩이나 그것도 굉장한 많은 또 재발해서 또 하고 그러한 분인데 그러한 분이 교우들에 가서 이제 아픔을 당한 분들에게 가서 위로하고 하는데 그냥 아무리 설교 말씀 예전에는 설교 말씀을 하고 뭐 하는데 뭐 위로가 안 되지요. 그런데 이제는 성경 다 놓고 가서 이야기하는. 근데 그때 나도 이러한 수술을 받았어. 나도 이러한 암 환자. 나도 방사선 치료 몇 번 받고 그러니까 그 환자들이요 그냥 마음의 문을 열고 같이 울고 그러다 보니까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할렐루야. 그 마음이 오가더라라고 하는 거지. 왜 하나님께서 그러한 아픔을 주셨을까? 그 아픔을 내가 이기고 나면 그 아픔 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아닌가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안다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더 겸손한 모습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감정 가운데 여러분 절대로 혼자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수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내가 수치감을 느꼈다라고 하면 그만큼 사안이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것보다 내가 이 일로 인해서 수치감 받아서 내가 수치스러워서 라고 하면 더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이것을 이용해가지고 어떤 합의를 끌어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가 경험하는 웬만한 아픔은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해결되어집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은혜 받으면 성령 받으면 내가 당하는 모든 아픔 우리가 그거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런데 수치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이 수치에서 해겨 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아주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되면 뭐 문제가 되겠어요? 어떠한 것도 다 이길 수 있죠. 그런데 이러한 경우가 흔합니까? 흔하지 않아요.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인간의 감정 가운데 가장 밑바닥이 어디냐? 수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수치를 당할 때 누군가가 건져 주어야만 나올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심각하게 수치를 당한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 살을 도려내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픔을 경험한 사람들 그 수치 때문에 이거를 떼어내고 싶다라고 말할 정도인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수치는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수치를 하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수치를 느낍니까? 제가 어렸을 때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일으키면 그것도 겨울에 우리 부모님이 아버지가 옷 뺏겨서
어떡합니까? 내쫓아요. 그것도 추운 날. 그것도 추운 날 옷을 더 입혀서 내쫓아야 되는데, 그런데 옷을 벗겨서 내쫓지는 거예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나가라는 거예요, 안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지 말라는 거지. 근데 제가 그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나가요. 그런데 옷을 벗기고 나가면 그 수치스러운 그 모습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수치스러워요. 사람들 앞에서 내 모든 것이 벗겨졌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때 어떻게 되셨어요? 모든 옷을 다 벗기셨어요. 그때 얼마나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리고 사람들의 침을 받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뺨을 맞았어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모습이 있겠는가.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침을 내 얼굴에 맞았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받으셨어요. 그 수치, 모멸감. 지금 이 시브리서의 원독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몰살당하고 고난받고 도망가고, 특별히 그 자녀들이요, 들짐승의 사냥감으로 쫓기는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러한 어려움을 그 주님이 알고 계실까? 이 원독자된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배신을 하러?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을 볼까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누구를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왜 이렇게 어렵게 얘기했는지 동정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동정하고도 남는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인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대, 그 주님이. 그런데 우리와 다른 것은, 그 주님은, 예수님은 무엇이 없다? 죄가 없다. 우리는 뭐가 있어요? 죄가. 우리는 죄가 있어도, 죄가 있어서 이거 당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지.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아시는 것이 뭐냐면, 그는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사람이 되셔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극한의 고통 앞에서 얼마나 비겁하고 얼마나 비열하게 나약해질 수 있는지 그 주님은 그것을 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야, 너는 그것도 못하니? 목사가 돼서, 셀리더가 돼서, 신앙을 그렇게 오랫동안 했는데 그것밖에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뻥뻥 소리쳤던 목사라 할지라도 자녀들의 질병 앞에 얼마나 비겁해질 수 있는지를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배신을 하실까? 여러분, 정말 믿었던 사람들에게 당한 배신은 얼마나 충격적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 한 분이, 교인 한 분이요, 뭐 좋은 일이든 또 나쁜 일이든 어떠한 이유인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때 우리 교우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때 목사의 마음은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오랜 시간이 지나갔어요. 많은 시간이 지나갔는데, 그런데 그때의 그 쓰라린 마음은 아직도 내 마음 속에 있어요.
아무 연락 없이 전화를 해도 찾아갔는데 문전박대. 집에 있어. 그런데 나와 보지도 않아. 그때 차 안에서 있었던 한두 시간의 그 시간, 그 아픔, 이런 것들이 쌓이게 되어지면 어느 정도 내가 정을 줘야 되나, 어느 정도 마음을 열어주어야 되나,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생각 가져요. 이게 사람의 모습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아실까? 예, 예수님은 그것을 다 아신다라고. 아신다는 얘기는 무엇했다는 얘기예요? 경험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의 배신을 경험하셨어요. 은 30에 팔렸어요. 여러분, 은 30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노예의 몸값인 거예요. 여러분, 그 마리아는 자기의 모든 향유 귀한 거 300데나리온을 깨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잖아요. 그 300데나리온은 엄청난 값이에요. 최소한 3천만 원 이상 되어지는 그러한 값인데, 여러분, 이 은 30은요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살 때,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그 값도 안 돼. FUG라고 하는 이 이니셜이 붙은 그러한 노예들은요, 그 값이 10분의 1, 50분의 1로 뚝뚝 떨어져요. 그냥 줘도 안 사가. 그러한 몸값 은 30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값에 예수님이 팔렸던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수제자였던 베드로마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은 다 이미 경험하셨던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원래 이 유대 사회에서는 아버지의 이름을 대든지 그 지파의 이름을 대면서 그를 표현합니다. 누구의 아들이야? 라고. 요셉의 아들 예수라고 얘기하죠. 어느 지파의 아들 예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마리아의 아들이다 라고 표현한 것은요, 일반적이지 않는 표현인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그러한 말인데,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서 이것은 그의 어머니가 바람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낳았다. 여러분, 얼마나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러한 의미인데, 그 예수님이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충격이었어요. 아, 우리 엄마가 안 그렇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12살 이후가 되어졌을 때 아버지의 이름이 나와 있잖아요. 복음서에 보면. 이 이야기는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그 이후의 삶에 모든 가족을 책임지는 가장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서부터 그는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쟤는 예비 없는 자식이야 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의 마음에 상처가 되는 말이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그래요. 아버지 없는 그 자녀들 보면 애비 없는 자식이란 소리 듣지 않게 여러분 얼마나 많은 마음 졸이면서 그렇게 했어요. 그거는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거는. 근데 예수님이 그와 같은 모습이었다. 그 수치, 아픔.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하셨다라고. 그래서 그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을 능히 도와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도와주실 수 없는데, 나는 애쓸 수 없는데, 그런데 주님은 모든 것을 다 경험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아픔을 다 능히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이유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성경 어디에도 이러한 표현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모진 고난, 모든 시험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위해서, 그 시험 당하는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주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큰 시험을 당하든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한 주간도 그 주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는 우리 믿음의 선한 청지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